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꽤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인격적인 모습에서는 너무나 미숙한 그런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장로님, 입만 열면 다른 지체의 흠을 지적하는 부장 집사님, 관점의 차이를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는 찬양 인도자, 늘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살면서도 혼자서 남아있는 아내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일관하는 어떤 부목사님, 어떤 제안을 듣더라도 전부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이해하는 예배 인도자, 목회자 때문에 분노와 또 고통까지 느끼면서도 겁나서 끽소리도 못 찬 채 속으로만 안달복달하는 중직자, 또 기도 모임을 결혼 생활의 도피처로 여기는 중보기도 대원들, 뭐 어디서든지 한 번쯤 경험해 본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볼 때는 좀 성숙해 보였는지 몰라도 정서적인 면에서는 마치 젖먹이 수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도무지 양보할 줄 모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감정조차 컨트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건데요.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는 영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편협한 관점을 자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부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련된 부분에서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형성이 되면 그게 뭐 영성의 전부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 금식, 뭐 기도, 일종의 어떤 종교생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게 유지가 되면 그것으로 영성이 뭔가 잘 성숙하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모든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만 봐도 그래요. 그분의 성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표면적인 내용들만 깊어지셨던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의 영성은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지혜로웠고 육체적으로 그 모습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받을 만큼의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그런 인품과 인격을 갖추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모든 면이 전부 종합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이야기, 이상한 명제들을 당연하다듯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아주 뛰어난 설교를 하면서도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얼마든지 냉정할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 사역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라고 말이죠. 또 영성을 위해서 하루 동안, 하루 중에 반나절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나절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쉬지 않고 남을 비판합니다. 근데 그 쉬지 않고 하는 비판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영성이라는 거는 단지 한 면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것이고 전인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막 혹사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절제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먹는데도 영성을 기를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우정을 쌓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도 올바른 영성에 도달할 수 있다? 불가능하고요. 지적인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 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묵사발시켜가지고 충분히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도 절대로 영성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균형의 측면에서 우리를 향해 진실하게 대답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둘로 나뉩니다. 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오늘은 먼저 나 자신을 향해 진실하게 대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성의 목표가 뭘까요? 영성의 목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성숙해 나가서 결국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할만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기에 좋은 매력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좀 쉬워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할 때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사랑이 피어오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인 거죠. 근데 이웃은요. 그 이웃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 또 어쨌든 온전함보다는 무언가 부족한 모습들이 늘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늘 결점과 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노력 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인데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도달하려면 우선은 나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거짓과 왜곡으로 얼룩진 그런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카메라 켤 때 어플, 다양한 필터를 포함하고 있는 어플로 이제 그 카메라를 켭니다. 얼굴도 갸름하게 해주고 팔다리도 가늘하게 길게 해주고 피부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찍힌 자신을 보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아름답게 왜곡시킨 그 사진 속, 그 영상 속 나의 모습이 그게 곧 나라고 말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진 안에 자기의 모습이 2%만 포함돼도 그게 자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실을 감추고 거짓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그래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훨씬 철저한 잣대로 보고 싶어 해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일단 스스로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게 우선입니다. 바로 그 진실한 자기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대답과 은혜의 대답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진실되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꾸 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분 앞에 서려고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수준에서만 나를 딱 그 수준 안에서만 평가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모든 부분에 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많은 교부들 그리고 17세기의 여러 목회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마 우리가 진실되게 자기의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해결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기도와 말씀을 여전히 하는데 다른 모든 부분들, 다른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동안 종교적인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만 영성이라고 불러왔는지도 몰라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쨌든 답을 주거든요. 우리 내면 곳곳에 박혀서 생산되고 있는 그 우상, 그 끝없는 갈망과 추구점을 진정한 것으로 교체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게 단지 신념뿐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고 그런 신념을 갖지 않은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대답을 하려면 결국 신념이 아닌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치열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갖고 살았죠. 근데 그 신념과 다르게 그의 인생 전반은 전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인생의 영역에서 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작동했던 존재들은 그가 신봉해 왔던 가짜 신들이었거든요.
야곱이 마침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진정한 영성을 소유하기까지는 신념 그 이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야곱은 성인이 되자마자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먼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결국 큰 성공과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시기와 질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착했던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고국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소식이 하나가 들려오는데요.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무리, 일종의 소규모 군대를 끌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마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심란했을 겁니다. 온갖 상상의 나라를 폈겠죠. 대체 왜 형이 400명이나 되는 소규모 군대를 끌고 나오고 있는 걸까? 오래전에 그 앙금 때문에 나를 죽이러 오는 거구나. 그 불안한 상상이 곧 확신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대책을 준비합니다. 앞서서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무리는 둘로 나누어가지고 자기는 가장 안전한 맨 뒤에 서 있었죠. 에서가 공격하면 시간을 벌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날 밤, 야곱에게는 이 날이 일생일대의 날이었어요. 자, 근데 야곱의 생애를 조금만 더 앞에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보다 형을 더 사랑했거든요. 편애하는 거.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가 편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장남이라서 좀 편애를 받는 입장이어서 잘은 모르지만 여동생이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아서. 하여간 야곱은 그 상처 속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실상 야곱은 그 장자권의 어떤 권한도 유익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죠. 그나마 장자가 받을 상속이라도 받고 떠났으면 이해할 만한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그냥 터벅터벅 라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말 그대로 명목상 인정 외에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면들 때문에 사실 그냥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야곱이 대체 왜 굳이 이런 짓을 했을까? 근데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면 그제서야 대강 짐작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인정의 문제예요. 야곱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정서적으로 심각한 우상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인정의 우상. 심지어 속임수를 써서라도 형이랑 싸워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명목상으로라도 말이죠. 야곱이 듣고 싶었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식이야. 난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한다. 이 말 아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부여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 때문에 인식되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특히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 사람이 해주는 칭찬과 가치 부여. 그거는 인간의 정서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제가 좋아하는 한 인문학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동감합니다. 굉장히 동감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 칭찬과 인정, 사랑의 언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보상이 되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따뜻한 한마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해주는 최고의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해주는 인정의 말, 동료들이 해주는 인정과 칭찬의 말, 가족의 인정과 사랑의 말들이 그런 것들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걸어온 삶은 이 인정과 복, 그 결핍된 것을 결국 얻어내고자 하는 굉장히 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얻어내겠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인정을 얻어내고 그 복을 얻어내겠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아내를 얻어내고 재산을 얻어내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와 능력을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인정받겠다고 애서 속이고 싸웠던 거고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 증명하고 싶어서 라반과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얻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원하던 그 복을 그가 누렸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그에게 라헬과 자녀는 우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똑같이 편애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덕분에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 대부분은 질투와 뭐 비극으로 얼룩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근데 지금 야곱 앞에 에서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재산까지 독차지해 왔던 그 인간이 거기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아마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허와 허무감,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혼자 야뽕 나루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 그 두려운 밤을 고독하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 뭐 이 장면 보면서 야곱이 기도하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선입견 없이 진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뉘앙스는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예요. 누군가가 야곱을 때리러 왔어요. 싸우러 왔어요. 야곱을 공격하러 온 거죠. 그동안 야곱은 늘 자기가 싸움을 걸었어요. 내가 직접 싸움을 걸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거는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누군가의 공격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공격한 이 신비의 인물이 누군가요? 이미 우리는 대답을 하겠지만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 힌트만 줍니다. 일단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요. 재밌는 표현인데, 이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공격하는 행위로 막 강하게 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뭐 쓰다듬는다, 뭐 댄다, 만졌다, 뭐 이런 수준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손만 댄 거예요. 근데 위력이 엄청납니다. 손 댔는데 야곱이 장애인이 돼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거든요. 한마디로 이 신비의 인물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힌트가,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날이 새기 전에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죄인들은 죽어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이 떠나려고 했던 거죠.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죽지 않게 하려고 날이 밝아오면 자기 얼굴이 보여지니까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는 나중에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다니. 아무튼 야곱은 날이 새기 전에 어떻게든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분, 자기가 싸우고 있던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눈치챕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지했던 건데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근데 겁도 없어요. 동이 트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빨리 가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막 울컥하던데요. 야곱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야곱 평생에 늘 갈급했던 그 마음, 평생토록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오던 그 삶의 무게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일생일대의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했던 그것을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은 마치 이런 고백과 같았어요. 주님, 저는 일평생 라헬 얻는 것으로, 아버지께 장자권 얻어내는 것으로 복을 얻고 싶었고 그렇게 인정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 그 모든 인정이 당신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축복의 말을 뭐라고 했는지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아마 뭐 그냥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말을 했겠죠. 인정의 말, 어떤 사랑의 언어들을 아마 했을 건데 그게 어떤 말이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 말을 들었던 거고 아마 야곱은 천상의 기쁨을 맛봤을 겁니다. 비록 그는 남은 인생을 평생 절름발이로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충만해졌고 더 겸손해졌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불안한 정서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준비가 맞춰진 거죠. 그렇게 야곱이 이겼어요.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 알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떠나려고 하시는 그분을 막아선 야곱. 두려움 없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그 모습. 그런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건데요. 이후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그 큰 짐, 그 숙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대답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나 스스로 도덕적이 되기 노력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야곱은 사실 복받을 자격도 없었고 인정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장 강하신 분께서 가장 연약한 척하면서 그냥 져주신 거죠.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닌가요? 그분은 갈보리 언덕 그 어둠 한가운데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고 그냥 거기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져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침없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정과 사랑, 그 동일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진실한 고백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권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도 좋습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그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어떤 상처라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숨기지 마세요. 삶 구석구석 내 인생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다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냥 그 발견된 우상들은 그냥 하나하나 그분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고 그분으로 채우기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 지성적, 사회적, 감정적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싸움 거셨던 그분이 불현듯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은혜의 순간마다 그분을 그저 보내버리지 마시고 담대히 그 임재 한가운데 뛰어드셔서 나의 모든 갈망과 소원이 그분으로 대체되는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